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이 벌써 5째 날이네요. 한번 시작하면 이렇게 금방금방 날짜가 가는 것 같습니다. 묵상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아마 즐겁고 또 그날은 세상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힘들이 아마 주어졌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과 5째 날은 관계를 잘 갖기 위한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관계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우리가 어제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사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가지가 주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돼요. 하나는 나와의 관계, 하나는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는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 또 내가 일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자신과 좋은 관계예요.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묵상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선 나를 존중 여기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나를 존중 여긴다는 말은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 그 영혼 속에 있는 5가지 성품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 관계도 잘할 수 있고 환경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나와의 관계를 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5째 날인데 어느 정도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GTS는 세 가지의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또 하나는 암송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7가지의 주제를 현실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그러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묵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할 때는 4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전체를 그대로 암송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구조 암송이에요. 구조. 그래서 본문의 구조가 2, 4, 3,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2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4는 하나님의 약속 어떤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3은 실행 하나님께서 형통하기 위해서 실행한 방법들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2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구조 흐름을 암송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야기로 하는 거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본문을 이렇게 내 안에 담기가 쉽죠. 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특별히 나는 요 구절만 외워야 되겠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이런 말씀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암송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일단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이 묵상을 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깨달음, 감동. 그래서 묵상하는 방법도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전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다가오는 말씀들 있죠. 두 번째는 어느 단어 앞에, 문장 앞에 딱 서서 계속 그걸 주시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나는 이 속에서 어떤 걸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질문을 넣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그 단어 하나, 문장 앞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질문들을 하면 또 그 속에서 많은 은혜들을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묵상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섯째 날 자신과 좋은 관계 갖기입니다. 자, 먼저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들 찾아보는 거죠. 어제 감사했던 것들, 오늘 감사했던 것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거 많죠. 건강으로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묵상으로 출발하는 것도 감사하고, 비록 또 몸은 아프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뭔가 확신을 주셔서 또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부딪혀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달인이 돼야 된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나를 멀리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요. 뭐 죽기도 하고, 또 뭐 배신도 하고, 또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돈이 갑자기 다 사라지거나, 또 뭐 직장이 사라지거나, 사업이 뭐 어려워지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그러면 진짜 힘들죠. 저도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이렇게 막 떠나기 시작할 때, 참 무기력해져 버려요, 사람이. 모든 게 다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실망감, 절망감, 방황. 지금 모세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침체되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됐던 건 뭔가? 네. 저도 역시 그렇게 힘든 시절들이 있었을 때 그 속에서 가장 힘이 됐던 것은 뭘까요? 물론 성도들 또 와서 위로도 해주고 그렇지만은 그런 고비들을 벗어날 수 있었던 핵심적인 힘은 하나님이었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또 진리를 방황하다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할 때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다가와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주셨던 어떤 영감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속에서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네. 자, 1절로 9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1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더불어 일어나서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바로 여기서부터 레바논,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까지 참 굉장히 넓죠.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바벨론 지역까지인데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대해까지.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부터 메데바사, 바벨론까지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그러면서 이제 실행 명령을 쭉 줍니다. 모세에게 줬던 말씀에서 율법에서 자루나무라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또 묵상해라. 예, 묵상. 그리고 묵상이 형통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여기서 네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내용을 봤고요. 언약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정리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 주셔야 하는 거다. 결론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주는 땅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묵상의 힘이에요. 묵상의 힘. 특히 여호수아 1장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의 원리를 참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묵상이 형통하게 하잖아요. 묵상이. 네. 그리고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네. 저는 이제 예수님,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항상 5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나의 구원자, 또 하나는 나의 리더자, 또 하나는 나의 상담자, 또 하나는 나의 치료자, 또 하나는 나의 힘. 네. 그래서 5가지로 주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10절로 11절의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10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는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딱 보면서 여호수아는 참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 대한 기사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보면은 전투의 현장을 지휘하고 나중에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와서도 이 사람은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가자고 하죠. 나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가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참 그런 아주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가는 길에 주저하고 있는 일 없는가? 이유는 뭔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간다고 하다가 주저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주저하는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 보면은 우선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주저할 경우가 있고 확신이 없을 때 주저할 수 있고 또 무리하지 않으려고 또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커가지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장의 장점은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안 가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좋은 목표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열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았으면 이제는 담대하게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합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현장을 돌아다니고 또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바로 이거예요. 분명한 비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사건을, 어떤 큰 일을 하기에 앞서면 항상 묻죠. 하나님, 주님의 뜻은 뭔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안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응답을 주세요. 어떤 때는 저한테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묻기도 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자, 나와의 관계 확인하기. 자, 오늘은 특별히 관계를 잘하기 위한데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는 훈련을 하는 날이에요. 자, 자기를 중요하게 해요. 자기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 평상시 얼마나 지지하고 공감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뭔가? 혹시 자신을 항상 비하하고 학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유는 뭔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또 자기를 싫어하고 실패 몇 번 하면 아유 나 같은 거 막 그러잖아요. 또 조금만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면 아유 그냥 나 같은 건 바보 멍청이 막 그러잖아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이 27절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나와 내 영혼과의 관계예요. 네. 여러분,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들이 뭔가 이 밑에 보면은 15가지 하고 플러스 하나님의 파트너십 강화기 이걸 하나 더 넣었는데요. 자기 존중함, 15가지 방법. 저는 이거 항상 외웁니다. 항상 외우고 생각하고. 자, 존귀함 선언하기, 가치 인정하기, 자기와 인사하기, 존귀한 언어 사용하기, 업무 속에 있는 내가 뭘 하든지 존귀한 의미 찾기, 자기 연구와 이해하기, 자기 수용하기.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자기가 자기를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에 대한 희망 갖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희망을 가져야 돼요. 네. 하나님의 형상은 잘할 수 있고 천재적이고 능력 있고 그러잖아요. 또 사랑 고백하기, 위로와 칭찬, 감사하기, 자기와 대화하기, 자기에게 편지 써보기, 자기 충전하기, 셀프 치유하기, 자기 것을 찾아서 소중히 여기기, 행복 프로그램 짜기.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과 파트너십 강화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혹시 실수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를 격려하세요. 그럴 수 있어. 네. 혹시 뭐 잘했다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칭찬하세요. 참 훌륭해. 김성길 정말 멋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널 잘 몰라서 그래. 넌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네. 자기와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승리하는 행복하게 사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영감과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행복한 일터들이 되게 하시고 잘 되는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와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들이 가진 비전과 꿈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문도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 복음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코로나로 닫혀있는 세계의 문들이 속히 코로나가 종실에 종착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꼭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